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중에 보니까 병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는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래? 먹을 것을 줘서 집에 보내도록 해라. 만약에 집에 가다가 길이 멀고 허기지면 또 쓰러지고 안 됐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율법을 강요해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 고치니까 먹을 것도 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5천 명이 모였을 때 먹을 것을 줘라 했는데 그러면 진짜 이게 말로만 한 거냐 아니면 진짜로 5천 명을 다 먹였느냐. 근데 사실 5천 명이라는 얘기는 남자 성인이 5천 명이기 때문에 곱하기 3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했는데 이게 실행이 됐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의 생각을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5천 명 먹여서 보내게 될 거냐라고 하니까 빌립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조금씩만 나눠줍시다. 그런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얘기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200이면은 30 곱하기 6 3, 7, 21. 그러니까 한 7개월 동안에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 꽤 많은 돈이죠. 그 정도로 음식을 사와도, 근데 사실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음식 파는 데도 없고, 설령 사람을 보내서 음식을 사온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집에 보내요. 골치 아파요. 그러면 집에 가서 먹든지 말든지.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빌립의 대답은 굉장히 이제 업무적이고 사무적인 겁니다. 밥 먹여서 보내라. 그러니까는 그거는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는 손 딱 끊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기 업무 끝나잖아요.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돈 가지고 셈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냥 머리로 이제 하는 거죠. 머리로. 그러면은 빌립은 지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봤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봤을 것이고 또 오늘 집회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5천 명을 먹이라는데 좀 고민 좀 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그냥 거기서 벗어납시다. 우리가 그 짐을 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빌립의 방식은 우리가 절반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준비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계획이 있으면은 약속 시간을 잘 챙겨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입이 얼마면 지출이 얼마이기 때문에 내 살림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계획적으로 하는 거고 규모 있게 하는 거고 또 돈이 따라가면 돈 계산도 하는 거고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늘이 셋이거든요. 첫 번째 하늘은 비바람 몰아치는 구름이 끼는 그런 하늘이고요. 두 번째 하늘은 그 위에 있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달 날아간다 그럴 때는 대기권을 벗어나잖아요. 그런 하늘이 있어요. 세 번째 하늘은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계시는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맨 밑에 있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 쓰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우산 쓴다 하더라도 보면은 비행기 타고 막 올라가 보면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해가 졌지만은 그냥 여기가 해지는 것이지 지구 반대편에는 해 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 없으니까 못하고 시간 없으니까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병이 좀 있으니까 못하고 또 애 키우느라고 못하고 또 지금 복잡한 일이 있으니까 사건 생겨서 못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문 닫고 가면 안 돼요. 그 안 되는 데는 가면 갈수록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초를 자주 가는데 가면은 그 설악동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오후에 주로 가잖아요. 여기서 11시쯤에 가가지고 점심 먹고 들어가면 오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거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관광객도 없을 뿐더러 외국인들 몇 명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카페도 다 문 닫아버리고요. 그냥 한 4시 되면은 뭐 아주 그냥 뭐 유령의 도시 같습니다. 예, 그 관광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 안 가겠죠. 안 가겠죠. 문 닫아버리면은 자기는 계산해서 하는 거거든요. 문 열어놓으면 시급을 줘야 되잖아요, 직원들. 그 수익이 안 나오는가 봐요. 예, 근데 잘 되는 데는 뭐냐면 사람이 아주 그냥 깐부 치킨도 그렇고 홍대 가다도 그렇고 사람 많은 데는 많아, 성수동도. 그러니까는 문 닫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문 닫으면 문 닫는 거죠. 근데 하나님 문을 안 닫았는데 퇴근시키고 우리 그냥 집에 가고 뭐 이 사람들 그냥 집으로 보내면 돼요 라고 업무 종료라고 하면은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가난했죠. 선교배가 없었지만 선교는 엄청 많이 하죠.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천막 만드는 노동을 해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은 병이 있었잖아요. 평생토록 심각한 병을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찌르면 아프거든요.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은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 있는 사도로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부자라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 다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일 칭찬받은 사람은 전 재산이 2렙돈인 사람이에요. 돈 몇천 원 안 되는 사람이 제일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의 분량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수님께서는 움직이는 거를 자본이 많아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자본을 거둬들이는 분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 뽑아가지고 아주 특이한 운동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뭐 엘리트 운동선수로 키우는 분이 아니에요. 제일 약하거나 가난하거나 미련한 사람들을 상대해가지고 안 됐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니까 아예 문 닫아버리고 퇴근해 버립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볼 것 같으면 이 시대는 점점 부유해지고 또 잘 사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믿음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 가난해요. 그 열망이 없어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분배가 잘 안 되면 분배가 잘 안 될수록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빌립은 배짱 좋죠. 돈 계산 쫙 하니까 쫙 나오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한테 뭐하러 먹여서 보냅니까? 알아서 하라 하세요. 그런다고 뭐 고발당할 일도 없고 예수님께서 무슨 도덕적으로 책임질 일 없잖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안 되니까는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답하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답이라고 내놓고 우기고 그렇게 가면은 점점 더 상황은 어려워지게 되고 예수님하고는 멀어지는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 안드레가 자기의 대답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른들이 남자가 5,000명이니까 여자들도 오게 되고 아이들도 따라오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을 가져왔어요. 간단한 도시락 요기하려고. 그래서 보리떡 5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 그거 5개 하고 그다음에 물고기 2마리
큰 이런 뭐 특산품 굴비가 아닙니다. 영광 굴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멸치 같은 작은 요 생선 가지고 이제 끼니를 때우는 아이의 도시락인데 이게 여기 있네요라고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에게 이 아이의 도시락 하나 남아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긴 있어요라고 이거는. 그러면 여기 안드레하고 빌립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립은 그냥 냉철해요. 그러니까 딱 계산해가지고 딱 잘랐거든요. 근데 안드레는 아니에요. 여기 지금 도시락 하나 있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싹이에요, 싹. 가능성을 본 거예요. 하나가 있긴 한데 모든 사람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여기 올 때 도시락 2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낮에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때 하나 먹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를 풀려고는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다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눈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 거를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은행에 들어있는 돈하고는 환산할 수 없는 많은 자산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통장에는 돈이 없어도 내가 교육받은 그런 전문적인 훈련된 기술이나 기능이 있으면요. 괜찮은 거예요. 계산법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는 계산을 딱 할 때, 안드레는 그래도 약간의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찾아보고, 이거 있는데요? 근데 좀 모자라네요?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건 어디서 찾는가 하면, 머릿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현장에 찾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보니까 아이가 도시락이 하나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현장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보면서 이거가 좀 모자라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안 될까라고 하는 어떤 궁금증과 희망의 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의 싹은 있는 것이고 뭔가 꿈틀거리면은 뭔가 꿈틀거리면 그래도 뭔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재영 그 현대 처음에 회장이 이제 그 재벌을 이룰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자동차도 있고 조선도 있고 뭐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딘가 TV에서 봤는데 그 현대 조선을 할 때 외국에서 차관 돈을 빌려와야 되죠.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빌려주지 아무나 막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설득을 할 때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은 여기다가 조선소를 만들 거야. 근데 만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걸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그 어떤 의욕이 있잖아요. 의욕. 아주 그냥 뻘에다가도 뭐 조선소를 세워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막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능성을 보고 그래도 뭔가를 좀 도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통하니까 그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머릿속으로만 생각이 많은 사람은 현실에서 뭔가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현실에서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떨어진 게 돈이라고 다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쓰레기를 막 갖다 버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쓰레기가 다 돈이요. 쓰레기 돈이요. 그 줍는 사람이 인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외로 우리에게는 알려진 그런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찾아낼 수 있는 금광이라고 하는 것이 땅속에 있는 거를 금맥을 파내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노천 사금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내과에 가보니까 이상한데 보니까 금들이 있더라고. 현장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거기에 삶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지금 굉장히 오래된 동네다. 그런데 여기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다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그 구석기 아파트잖아요. 인공지능이 유물이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석기의 유물은 전곡리입니다. 전곡리. 한탄강 전곡리인데 그 전곡리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아주 문명이 있는 국가다. 이제 그런 게 나왔는데 그게 말하자면 주목돌입니다. 주목돌. 근데 그거 하나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 역사를 다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꿈도 못 꾸죠. 쟤네들은 나라 세운 지 몇 년 되지도 않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가 뭐 5,000년, 10,000년 그러면 깜짝 놀라는데,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 이런 주먹도로 하나가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지금은 한강이 중심이지만 그때는 그랬다고. 그래서 화산 폭발해가지고 이 한탄강으로 용암이 흘러내리고 주변에 비옥한 땅이 되고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돌만 가지고 산 게 아니라 돌을 깨가지고 주먹도를 만들었다요. 그렇게 현장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가진 것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은행에 있는데 저거 내가 대출받으면 내 건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뭐하러 다 먹여서 보냅니까? 라고 하는 기계적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불쌍하니까 먹여서 보내자고 했으면은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 그 다음 내 손에 들어있는 거, 작은 거지만 그것이 하나의 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도 할 수 있다 하시느니 그랬는데,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콱 가는 게 아니라, 그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에 이제 백화점왕인데 자기가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선교하겠다는 생각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아주 어려서부터 떡잎은 어려서부터 싹이 날 때부터 아는 거예요. 그 얘기 있잖아요. 교회 마당에 비가 오니까 물이 고여가지고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벽돌로 포장을 했잖아요. 누가 했나 봤더니 애가 한 거예요. 자기가 일해가지고 주급을 받아가지고 그 진흙이 막 물이 고이는 데다가 포장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기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써야 되겠다는 것이 있었지. 그렇게 이렇게 커가는 거지. 재벌된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은 그 안에서 믿음이 싹트게 되고 거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뭔가 있냐 그랬더니 없어요. 두 번째 가도 없어요. 7번째, 7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할 만큼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그랬더니 그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지중해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쫙 와가지고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제 비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콱 떼고 그런 게 아니라 작은 변화예요. 작은 변화. 예.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후원해야 되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오거스틴의 어머니는 그 17살 때부터 말썽 일으키는 아들을 따라다니면서 30 넘도록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회심하고 이제 오는 중에 이제 어머니는 죽게 되죠. 꽃 피고 열매 맺는 건 못 봤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자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럽니다. 초등학교 때 콱 투자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대학 입시할 때 그냥 콱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하면 흐지부지하게 되는데, 인생은 몰라요. 인생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럴수록 더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계속해서 물을 주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뤄야 됩니다. 몰라요. 사람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했던 분이 그러잖아요. 그 장남이 마약 사건 된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정계 은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래서 마약 퇴치 운동 되게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다시 그 인터뷰했더라고요. 그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을 공부 잘했대요. 공부 잘했는데 미션 학교를 보내고 뭐 목사님 가정인가 뭐 이런 데로 보냈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모였는데 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거 모르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약 종류였던 거예요. 거기서 일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또 모르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해도 넘어질 수 있는 거고, 넘어졌다 생각해도 또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의 그 싹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현장에서 보지. 그리고 처음부터 다 되는 완성품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미약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럴 때 만약에 그 포도주가 안 떨어졌으면은 물로 포도주 만들 일이 없잖아요. 기회조차 없으니까. 근데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집에 있는 거는
포도주는 없으니까 물 있냐 그러니까 물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물 갖다 주라 했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전혀 성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시작은 물이에요, 물. 그걸 가지고서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나만이 문둥병 고치러 왔잖아요. 소문 듣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왕이 쓴 친서를, 편지를 가지고 선물을 잔뜩 싣고 왔거든요. 그랬더니요, 자기 그 대문도 안 열어주고 문 밖에 세워놓고 얼굴도 안 봤어요. 문둥병이라 그러면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진. 눈으로 보든지 손으로 만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먼 밖에다 세워놓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 그러니까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근데 신하가 그랬거든요. 아니 뭐 화낼 거 있냐고. 어차피 고치러 왔는데 어려운 걸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가서 목욕하라는데 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목욕한 겁니다. 문둥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목욕을 합니까?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까다롭게 받아들이거나 당장에 갔을 때 한순간에 뭔가 거기서 그냥 촥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거를 배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역사가 못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5,000명 먹일래? 돈 없어요. 답 아니에요.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거 가져와라고 그러죠.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도시락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 가져오면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와 그랬어요, 그거.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가 지금 5,000명이 쫙 모여 있는데 가서 잔디밭에 둘러 앉으세요. 왜냐하면 나눠주기 쉽게 둘러 앉으세요. 그러니까 모둠으로 이제 앉은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말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죠.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으니까 앉아 그러니까 앉고 한 거예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예수님께서 뭐 했냐면은 5,000명 모였을 때 11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가져와. 그 다음에 축사라고 하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요. 식사할 때 하는 감사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5,000명이 지금 앉아서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감사기도를.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도시락 가져오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감사기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한 달이 걸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신뢰, 결과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접수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 내 건데 내가 도시락 하나 먹어야 되는데 왜 내놓으라 해요? 뺏기기 싫어요. 움켜쥐고 있거나 그럼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누시려 하는데 앉으라 그러니까는 서가지고 뭐 하나 그러고 자기 집으로 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사는 작은 거지만은 한 걸음 그렇지만은 쉬지 않고 연속으로 그럴 때 5,000명을 먹이는 결과가 순식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엄청난 거지만은 믿음으로 갈 때는 눈에 안 보여요.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가져와. 기도할 때도 안 보여요. 너희들 다 앉아있으라 할 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주는 거예요. 100명을 주고 1,000명을 주더라도 지금 이 5병의 이 도시락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갖다 주는 데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영광은 크잖아요. 영광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게 되면은 결과는 영광입니다. 아멘? 이 작은 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 내 손 안에 있는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주는 것입니다.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손은 욕심스러운 손이고 걱정이 많은 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손은 불쌍하게 있는 손이고 예수님 손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빚어냈던 창조주의 손이에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그래서 그 엘리사가 가난한 그 과부 집에 갔는데 남편이 선지생도였는데 죽었어. 그래가지고 두 아들하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빚내다가 살다가 이제는 빚 독촉에 못 이겨서 그 아들 내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으로서 아들이 가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랬냐면 안 됐네. 그냥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준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냐 했더니 전 재산이 뭐냐 했더니 전 재산이 기름 한 병이래요. 그래? 이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못해요라고 꼭 쥐고 있으면 뭐예요? 안 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가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 다 빌려오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과부가 그렇게 했어요. 빈 그릇을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 하나 주세요. 그릇 하나 주세요. 왜 그런다니까? 몰라요. 빌려오래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름 한 병 가지고 그릇에다 붓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 용량으로 생각하면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그릇에다 부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기름이 2리터면 2리터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부으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릇에다 부었죠. 그릇에 부었죠. 그래서 얼마만큼 부었냐면은 그릇을 10개 가지고 10개 다 채웠고 만약에 100개를 빌려와서 100개를 다 채운 거예요. 더 이상 없냐 그러니까 빌린 게 더 없어요. 그러니까 됐어. 그만큼이니까 그냥 가서 팔아가지고 빚 갚으라 해서 빚 갚았다 얘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는 우리가 협력을 해야 돼요. 내 손으로 한다 하면 안 돼요. 나 못한다 그러면 말아요. 내 손으로 쥐고 있어봐야 지금 뭐 주식 해가지고 뭐 대박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과급 받아 대박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얼마 안 돼요, 사실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펄펄 끓거든요. 막 주식을 사야 돼. 그래가지고 빚내가지고 주식 사는데 좀 조심하세요. 월드컵 한다요, 월드컵. 오늘 뭐 우리 시합이 없어서 다행인데 월드컵 하면 사람들이요, 월드컵 이래가지고 막 거기에 막 관심이 쏠려가지고 왜 멕시코한테 졌냐고요. 예? 왜 손흥민을 빼가지고 그러고 전술이 그게 뭐냐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끌어요, 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야구장에 가는데 지금 1년에 돈 내고 유료 관중이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웬만해서 한 번씩 다 가보는 거예요, 전 국민이. 그런데 빈들에 해가 지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근데 가진 것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먹이겠다니까 관심이 없어. 이게 바로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믿음으로라고 할 때 믿음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월드컵 축구는 그냥 축구 시합입니다. 그냥 하다 끝나면 그만입니다. 예? 세상의 공연은 그냥 한 번 공연해서 즐겁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사간의 문제는 이거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너무나 귀한 것에 관해서 우리가 열렬하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은 부자는 망해도 100년은 가는데 뭘 도박 안 하고 마약만 안 먹으면 대충 살면은 부자들은 그냥 100년이라도 버틸 수 있어요. 조금씩 살면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에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믿음은 없는 사람의 몫이에요. 내가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 권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 대해서 허술한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내 건강에 관해서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갖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안 생겨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많이 나누고 베풀어 살아야 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근데 세상적인 부자들은 최고 부자가 되려고 싸우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종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 이란에 종전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겼다 그러고 서로 뒤끝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렙과 가부가 기근이 와가지고는 아들하고 이제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데 손님이 왔어요. 그럼 이 손님은 어떤 손님이에요? 불청객이죠. 가려면 부잣집에 가지 왜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마지막 양식밖에 없는데 손님이 오냐고. 그래서 없는 사람 같으면 내칠 겁니다.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상편에 앉아요. 그래서 손님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밥 좀 먹자고 그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아들이랑 밥 먹으면 내일 양식이 없어 죽을 판인데 밥 먹자고 하니까. 그래서 형편이 이렇다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냈는데 오늘 같이 먹으면 이 집에 양식이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먹을 거 준대. 그랬어요. 그러고 과부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밥 한 그릇 투자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에 먹었어. 그러면 주식 사러 갈 거예요? 아니면은 밥 한 그릇 가지고 3년 6개월이면 얼마예요, 그게? 어디다가 투자를 할 거예요? 둘 다 하세요. 그런데 믿음은 빼지 마세요. 왜 믿음은 빼냐고. 우리가 믿는 거에 관해 가지고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세계에도 다 법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깡패한테 왜 복을 줍니까? 줄 수가 없죠. 있는 것도 뺏어야 될 판인데. 근데 하나님 자녀가 배고파서 지금 쓰러지고 있는데 내몰라라는 하나님은 없지요. 그러니까 너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나는 돈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지 마세요. 문 닫아버리면 못 들어가요, 그 집에. 그런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문 열게요. 문 여는 거예요. 네 집 살림이 뭐냐라니까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기름 한 명밖에 없어요. 오늘 먹으면 아들하고 죽을 양식밖에 없어요. 그것도 괜찮다고 내놓으라고. 내놔야 되잖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그래서 아낌없이 믿음을 보이시라고. 신뢰를 보이는 것은 광신이 아닙니다. 광신은 무당한테 가서 내 거 다 내놓은 사람이 광신이에요. 무슨 근거가 있어요, 거기가요. 앞과 뒤가 안 맞는데 하나님 앞에 뭐를 요구하는 것은 광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 신뢰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라고 인정해주는 사건이 기적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정상적인 거죠. 아멘? 세상은 문을 닫더라도 하나님은 문 닫은 적이 없다고. 세상은 빈들에서 사람들이 많아서 허기지면요, 골치 아프니까 그냥 쓰레기로 다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송도에서 못 봤어요? 다리 잘라져가지고 아주 살인사건인 줄 알았잖아요. 그때는 요양병원에서 다리가 괴사돼가지고 잘랐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아무렇게 자르면 안 되거든요. 감염의 위험이라든지 법이 정한 규칙이 있어요. 아무리 의사라도 폐기물 처분해도 다 법이 있는 거고 오히려 폐기물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우수하고 하수하고도 구분 못합니까? 우수는 막 나가면 되는 거고 하수는 분리해서 처리해서 가야 될 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믿음에 관해서 한없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보입시다. 아멘? 믿음을 보입시다. 교회는 2000년 동안에
이거 가지고 살아왔어요. 흥청망청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믿는 척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믿느냐? 믿음의 백성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셨어요. 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형편들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형편이 좋지 않으면은 형편이 좋지 않은 대로 더 많이 구해야 될 그런 우리의 형편이 있어요. 믿음 저버리지 맙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일로 인해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오고 정말 네 손에 지금 물고기 하나가 있으면 내놓으라 하고 거기에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해서 건강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자식 걱정에 짐이 무거우면은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 12광절이가 남는 역사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화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기업이에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지시고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굳게 서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 허기진 사람들 5,000명을 먹였던 예수님 꼭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실한 믿음을 보여서 그 믿음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 위에 그 믿음 위에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또 도시락 하나가 도시락 10개가 되고 도시락 10개가 100개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